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룻의 이삭 죽기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던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룻은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룻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 민족이 믿던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입니다. 그러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하면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세상에 모진 풍파에 부셔지는 쪽배와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모진 풍파에 파손될 대로 파손된 자그마한 쪽배인 나오미호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나오미호를 향하여 구원의 둥대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둥대를 발견한 나오미호는 다시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헤쳐나와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의 등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때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될 때,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굴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하는 추수의 계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난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빈털털이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미의 집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들에 나아가 이삭 죽기라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당시 베들레헴의 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장 처량한 가부의 이삭을 줍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식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한참인 보리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룻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보리 추수를 하는 밭에 들어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채 추수하지 못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의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나가라면 룻은 당장이라도 그 밭에서 쫓겨나 다른 보리 추수를 하는 밭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의 밭에 들어가 보리 이삭을 줍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룻을 향하여 그 밭에서 나가라면 룻은 당장 그 밭에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눈치를 룻은 또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못 본 척 하더라도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그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 룻은 할 수 없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밭의 주인의 눈치를 룻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룻이 자신의 주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못 본 척 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의 눈에 룻이 띄어 그 밭의 주인이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나가라면 룻은 그 밭에서 당장이라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밭이 없는 룻에게 있어서 남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룻에게 다른 보리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또 자기 밭에서 보리 추수라고 하는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와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은 지금 가부된 여인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까지 베풀어준 친절과 배려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보아스는 계속하여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룻을 최대한 친절하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죽게 하는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왜서입니까? 룻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자면 그 밭의 일꾼들과 관리자와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룻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룻이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낮에는 정말 뜨거워 이삭을 줍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함께 마시게 배려해 줌으로써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밭에서 일하던 중 점심 식사 자리에까지 룻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과 관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신의 배려가 모자라는 것만 같아 계속 룻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보리 추수라고 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하여 너희는 보리 추수를 한 곡식단에서 한 큼씩 뽑아 밭에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왜서입니까? 그래야 룻이 좀 더 많은 보리를 이삭 죽기를 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룻이 그날에 준 보리 이삭이 한 에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무게를 정하는 단위인데, 에바는 오늘 말로 말씀드리자면 23kg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룻이 그날 하루에 죽은 이삭이 한 에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룻이 그 하루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여 준 보리가 23kg, 즉 한 20kg짜리 한 포대에 가득 채울 정도의 보리를 이삭 죽기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보리를 이삭 죽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는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벌이를 이삭 죽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룻을 맞이한 시어머니 나오미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전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룻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19절 중반부터 후반의 말씀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라 하는지라. 자, 룻으로부터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아스에 대해 알게 된 룻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떤 관심과 배려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관심과 배려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의 말대로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본문 말씀이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향한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사람의 배려와 관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 쫓기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정작 이 세상의 강풍에 부딪혀 파산하고 마는 그러한 쪽배와도 같은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관심과 배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쫓아 세상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2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신앙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그러한 이삭 죽기를 통하여 시작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이 최소한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그마한 이삭 죽기와도 같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산 위에 차고 넘치시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